받고 있죠. 오늘 주기도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6강을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6강을 공부를 하겠어요. 계속 오늘 6강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아주 유명한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항상 암송을 할 때, 주기도문을 다 성도들이 암송하는데 교인들의 대부분이 요 앞에까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는 그냥 큰 목소리로 딱 하다가 여기 딱 하면 교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들 참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처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이 앞에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참 여러분들도 이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마다 이 성경 학자들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집들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근데 강해집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얼마나 의견이 분분돼서 나오는지 딱 하나로 모아진 것이 없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아주 정말 재산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밤낮 없이 부부가 잠도 못 자가면서 큰 허리띠 졸라가면서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도 두 채도 이렇게 두 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는 좀 잘 사는가 보다 그랬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좀 사업이 어려우니까 빚보증 좀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좀 보증서 주는 거에 할 수 있지. 그리고 꽉 눌러줬어. 빚보증 서는데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 보증 쓴 돈이 말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그게 날아가 버렸다. 그럴 때에 그것을 그 사람이 그렇게 날려보냈으면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서 당신 어려운 거 해주겠다. 이러면 되겠는데 나도 다 망한 건데 어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안 갖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게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주지 이게 용서가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용서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만납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그 어떻게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냐고요. 참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게 쉽게 기도가 안 되고 정말 이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괴롭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말이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해요. 저는 막 합니다. 너무 속상할 때는 해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합니다. 길을 이 깜깜한 밤에 10시 반, 11시쯤에 밖에 나와가지고 공원을 다니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용서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난 못합니다.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고 시원 좀 해봐. 그리고 잠을 잘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괜찮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이 문제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남들 하는 얘기 좋지. 그거 뭐 하나 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하고 미안해 그럼 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옹졸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냐고. 당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아내하고 둘이 보는데 딴딴따단 하면서 신랑이 입장 먼저 하고 신부가 딱 입장하는데 그걸 보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봐. 그 말 들으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크게 압박을 가하는 줄 알겠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죠. 남 얘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 못하냐고. 그거 좀 용서하면 되지 뭘 못하냐고. 당장 잊어버리면 되지 뭘 그래. 여러분 당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말 못할 사정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함부로 말하지 마. 2가지만 절대 여러분 지키세요. 첫째, 남에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서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그 주일 예배 안 지켜서 그래,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하는 사람은요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아닌 이상 남의 아픔을 그렇게 쉽게 그러다 벌 받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2번째, 함부로 남에게 그 용서도 못하냐고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그 못된 남편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남편한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부인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남편도 못 참냐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살아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살아본 사람만 아는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정말 수치심과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가져다 준 사람들. 용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고민되는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 가르친 기도문 안에 이걸 톡 집어넣으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그냥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뜻이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첫 번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의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문제예요. 왜 사람이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에겐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heaven,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hell,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죽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은 죄가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여러분 큰 문제는 죄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은 죄 용서해 준다 하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 죄를 사해달라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첫째,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거기 있어요. 약속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어제 내가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너무 큰 죄를 졌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고 주 앞에 나가서 어제 내가 지은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라도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용서를 안 받으면 마귀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참소를 시작합니다. 야, 내가 너 봤잖아. 너 어제 그런 죄 지놓고 하나님이 너 복 줄 것 같아? 너 하나님 절대 너 사랑 안 해. 넌 망한 거야. 앞으로 끝난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주 앞에 나가 어떤 죄라도 고백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백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유병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고 하시니까 죽은 게 있지만, 그 구원파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양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구원파 선장이 세월호 끌고 가서 애들 많이 죽여도 하나도 가책이 없어. 왜? 이미 자기들은 죄 용서를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죄 고백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지은 죄는 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가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다윗은 왕까지 올라간 다윗인데, 그 우리아의 아내 좀 취했다고, 그럼 뭐 고백 안 해야지. 왜 고백합니까? 성경에는 죄 고백을 왜 안 해요? 고백해야지. 그렇게 이단들의 말 듣고 고백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럼 맨날 가서 고백, 맨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잘못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주시오. 그럼 엄마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먼저 남을 용서하라는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남을 먼저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받는다.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남을 용서해줘야 나도 용서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하게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 죄 옆에 이라고 써 있죠. 이는 이 관주 주석은 밑에 그 해답이 있잖아요.
한번 밑에 관주로 써놓은 게 뭐죠? 헬라어로 뭐예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을 여기 이걸로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달라. 이런 여기에 이 말씀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헬라어로요. 죄라는 단어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헬라어로 5가지 죄.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부터 쭉 성경에 보면 죄 다 나오지만 그 죄는 사실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궁수가 화살을 가지고 탁 쏘는데 화살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관역에 딱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맞질 않고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라고 하시는 그 관역을 딱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로 향해서 곧바로 가서 딱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나 행동과 삶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그 관역에서 빗나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남의 것 훔치지 않았다, 남 욕하지 않았다, 남의 것 탐내지 않았다,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은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둘째로 파라파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파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뒤를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이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뒤 따라가다가 이탈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 따라가다가 이탈되는 거예요. 그 줄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 할머니들이 줄 서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다리다 못하니까 그냥 옆으로 빠져나가시는 장면을 여기 딱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푸토마. 죄인데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죄는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걸어야 돼. 미끄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란 놈은요 곳곳에다가 우리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놓고 우리들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 노력합니까?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경우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 많은데 바로 죄라는 건 미끄러졌다, 넘어졌다는 뜻의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넷째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노미아. 성경에는 불법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된 게 있어요. 불법. 법에서 벗어난 거죠. 여기 제가 그림을 사진 찍어 놓은 걸 제가 올렸는데 제주도에 외국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그곳에서 이민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나라로 가지도 않고 이 제주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잡혀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섯 번째로 오헤일레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헤일레마. 이 오헤일레마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거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하는 것 죄는 오히일레마를 써놨어요. 이 단어에 오히일레마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뜻은 뭐냐? 채무란 뜻이 채무, 빚진 거. 채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그래프 해놓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참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빚이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선 자꾸 백성들한테 이 코로나라고 그냥 돈을 나눠주면 막 되는 것처럼 막 나눠주는데 이게 다 국가 채무가 돼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걸 갚아나가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많이. 자, 오회 일레마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한번 여기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좋죠? 조금 좀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뜻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사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죄인들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육지에서 좀 뛰거라. 뛰었더니 육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를 끝내시더니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는 가서 딱 그물을 내렸어.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에 채울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친구를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배가 와서 2배에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건 고기가 꽉 찬 게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행동이 뭐지요? 딱 저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뭡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린다 했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뭐 내린다고 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믿지 않고 있다가 딱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자마자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언제나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들이죠. 차이는 있겠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도토리도 기재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린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돼.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빚을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여기서 말하는 빚은 사랑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으니 그 사랑에 우린 빚진 자죠. 빚진 자.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나는 떳떳한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빚을 탕감해 줬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1만 달란트. 저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잘 몰랐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뭐 어느 정도라 이게 해석들은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1만 달란트를 비교해 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나라한테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 나라에게 1년에 백성들이 모아놓은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일정량의 세금이 있었어요. 세금이. 근데 얼마였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만. 그러니까 1만이 아니 80만이 아니라 8만 달란트를 낸다는 거예요. 8만 달란트.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그 로마 나라에 내는 비용이 8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제가 8만이 아니지.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국가 예산보다도 훨씬, 8천 달러, 8천 달러가 아니고, 8천, 그러니까 1만 달란트지요. 8천 달란트를 냈다는 거예요. 8천 달란트. 8천 달란트를 국가에서 그걸 갚았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거냐. 국가의 1년에 그 모든 예산보다도 더 많은 재정이니까 우리는 그걸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갚을 길 없는 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우리예요. 우린 늘 빚진 자라는 심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 아람어로 주기도문은 이루어졌다고,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주기도문에 대한 강독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헬라어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람어로 기도한 거다. 이렇게 그분은 해석을 하면서, 아람어로 아카페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니고,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 이거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용서할 힘이 없어.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준 그의 크니 나도 이제 용서해 줄 그런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임을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힘든 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전도연이라는 이 사람이 피아노 학원 하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도시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아이를 누군가가 유괴해 가서 죽인 거야. 유괴범 잡았는데 그 아이를 죽였어요. 살려놨으면 되는데. 전도연이는 애를 잃어버렸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교회를 다니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는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 내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전도의 분들이 전부 봉고차를 타고 그 유괴범을 살해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간 거예요. 교도소를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딱 유괴범을 만났는데 유괴범이 뭐라 그러죠?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야. 전도연이가요, 그 자리에서 딱 나오더니 하늘을 향해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줬다는 거야? 이거죠. 용서는 내가 해야지 누가 용서해 준다는 거야? 저 사람도 용서받았다고 지금 저러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게 용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죄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니 주님, 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눠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절하게